실천신앙 영성학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자의 30페이지에 영성학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영성의 뜻은 신령영자를 썼고 성품 성자를 썼어요. 꼭 한문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 전체가 한문으로 뜻이 만들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시, 년, 월일 이런 모든 것들도 보면은 숫자는 전 세계에 변함이 없어도 한문의 뜻 풀이와 영어의 뜻 풀이, 한국이 66권 갖고 성경 해석을 하려고 들면 모순된 게 너무 많아요. 그것 갖고 이게 옳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한국 땅에는 1월 2월 하더라도 일단 사시, 년, 월일, 상천, 하지 이게 그 한문의 뜻풀이가 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상천하지, 1월 성신 이것이 전부가 한문으로 맹기려져 가지고 이 뜻을 우리는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풀려지질 않아. 믿습니까? 언어적인 어떤 모든 것들 통해서 1.1획이라는 말을 했는데 한문에도 점이라는 어떤 획수 따라 표현이 틀려지고 뜻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좀 가까운 근사체다라고 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으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영감으로 넣어주셔요. 그걸 넣어준 뒤에 히브리 원어 성경을 딱 찾아보면 원어 성경에는 20개의 해석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25개를 주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강한 자가 강한 자를 느탈할 수 있는 것처럼 최고의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분에 의하여서 우리는 말도 하는 거고 그분에 의해서 보는 거 듣는 거 다 기도를 하면서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령영자와 성품성자를 쓰고 있는데 거룩성자는 하나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원래 영성의 뜻이 문법적이나 성경적으로 볼 때 신령영자의 성품성자예요. 신령한 성품 이런 걸 뜻하고 있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거룩성자를 더 붙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다 라고 해서 영적으로 직역해 놓은 것이고 옆에 이거로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 이것이 학문적인 뜻이에요. 영성이라는 뜻이. 근데 거룩한 성자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 영성의 뜻이다. 즉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갖지 아니하면 목회는 할 수 없다. 전도할 수 없으며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믿음을 행할 수 없으며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인성, 사람 인자죠. 인성이 생명의 사람인데 생명을 받아서 인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생명을 불어넣은지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다 생명을 가졌다 그럽니다. 살아있는 영을 가졌다.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있다. 원래는 동물도 말했는데 하나님이 동물의 입을 닫았다. 원래 뱀도 걸어 다녔는데 뱀을 뱃속에다 다리를 넣었다. 이것이 과학적인 증명인데요. 군인 같은 사람은 군대에 가서 군인들은 직접 그 자리에서 뱀을 잡아서 그냥 껍데기를 쭉 까면 그 안에 배에 싹 붙어 있대요, 다리가. 그러니까 뱀이 원래 다리가 있었구나 라는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볼 때 하와하고 뱀은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동물도 말을 했었구나. 자, 이런 예표를 민수기 22장에 발람하고 나귀가 말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을 통하여서 짖지 못하는 개를 벙어리 개라 했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벙어리니라 개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만 지은 게 아니라 동물도 그리고 생물도 바다도 그리고 구름도 다 만드셨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생명, 인성이라 한다. 생명을 받아서 인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절대 닮을 수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사람은 영성이 돼요.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목욕탕에 때를 뱉기러 가면 내가 스스로가 때를 뱉기지 않고 비누질을 하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아요. 자, 성령을 받으면 영성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 가만히 있어서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손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전화가 돼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책상다리를 하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든 가슴을 치든 동동 구르든 책상을 흔들어 잡기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세기로 신학교 학생들은 조신하게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자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어느 시간이 되면 뭐 총장님이 안 보니까 책상다리하고 궁뎅이를 하늘로 쏟고 졸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할 것이며 성령이 임해야 영성이 되는데 성령을 내려면 오질 않는 걸, 하물며 무속인들도 얼마나 돌을 닦는 줄 아십니까? 그 겨울에도요 새벽에 4시 5시에 그냥 그 찬물로 목욕을 다 합니다. 무속인들이 내과에서가 찬물을 껴얹고 계속 돌을 닦고 그 나누는 대로 기도해요. 귀신 부르느라고요. 아십니까? 새벽 기도회가 있죠, 기독교인은. 소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중은 새벽 기도를 다닐 때에 정말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기쁘고 즐겁게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책상다리 해본 적이 없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꼭 손을 모으면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 책상다리하고 앉아있으면 손이 어디로 떨어져? 바로 사타구니 밑으로 떨어져. 그래서 거기다 손을 놓고 좀 있으면 졸려 엎드려 이렇게 되는 거야. 무릎을 꿇다가 무릎이 아프면 자세를 세워서 무릎을 일어났다 앉았다 해가면서 다리를 필 수가 있는데 잠은 들지 않겠죠. 툭 퍼져 있을 때 잠이 드는 거야. 아십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영성의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잖아. 아까 목욕 그랬죠. 손으로 때를 밀고 비누질 해야 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내 마음을 닦고 내 생각을 닦는 거예요. 목욕을 암만 해도 우리 육신은 닦아줘도 마음은 안 닦아집니다. 마음을 닦고 생각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깨끗해지는 거야. 목욕을 한 번 했다고 안 해요? 하루만 있으면 떼끼죠. 먼지 낀단 말이야. 먼지가 쌓이면 일주일, 거기다 또 한 달 동안 세수도 안 하고 손도 안 닦고 목욕도 안 해요. 때가 완전 더덕더덕 붙어 있어.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말이죠. 무릎팍에 때가 아주 검은 옷처럼 붙어 있잖아. 한 번씩 3개월마다 목욕탕 가면 푹 불려가지고 목욕을 해야 돼. 우리나라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 얘기야.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때가 낄 수밖에. 마음에 때도 끼고 생각에 때도 끼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전부 때가 껴갖고 닦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은 의의 길로 갔나, 오늘은 심판받지 않나, 오늘은 진리로 갔나,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까지 기록한 것처럼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의의 길로 심판의 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잖아요. 믿습니까? 이랬을 때만 우리가 영성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계속적으로 쓰면 새 폰으로 바꾸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놨다면 한 10년은 쓸지 모르겠어. 계속 사용하니까 마모가 되는 거야. 문자도 전화도 뭐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망에도 툭 떨어뜨렸다가 별일 다 하니까 그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 얼마 못 가면 또 바꿔야 하잖아. 성령의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치여서 시험 들고 저 사람한테 치여 시험 들고 또 기도하다 보면 응답 못 받아서 또 씩씩거려. 또 하나님은 언제나 만날까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성령이 한 번 받아갖고는 안 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주자주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라. 히브리 기자가 6장 7절을 통해서 말했어요. 자주자주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라고. 믿습니까? 성령만이 우리를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근데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쫙 펼쳐보면 그분이 바리새인가 사두개인을 판단하는가, 제자들에게만 조심해라 바리새인 누룩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이랬지, 회당장에 가서는 안 했다 그랬어. 비율법 아니면 안 했다 그랬다고. 알아듣게끔 제자들에게만 가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할 수 있고, 너무 예수님 앞에 네가 유대의 왕이냐 라고 할 때 악한 영이 있을 때만 채찍질했어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영성이 된 사람이 이거로 신령한 사람이 된다. 신령한 사람을 보고 신성의 자리에 올랐다. 요한복음 10장 35절로 고린도서 2장 15절로 신령한 자는 아무도 판단치도 않고 판단도 받지 아니한다.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런 말씀드리죠. 자, 인성이 영성이 되며 그 후에 신성이 되고, 그러니까 인성의 생명의 사람은 초신자라 말할 수 있고 길만 아는 사람이요, 성령을 받으면 영성의 사람이 되는데 중신자라 말할 수 있고 진리만 아는 사람이다. 신성의 자리가 되면 강신자라 말할 수 있고 결국은 생명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이번에 목회자의 영성. 목회자라는 것은 칠목자를 쓰고 있지요. 양을 친다라는 뜻과 같아요. 양은 문법적이요, 영어는 영적이다. 출애굽기 3장은 목회자, 선지자, 선견자,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만드시려고 바로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세의 선지자를 택하여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목회자의 영성은 1번부터 12번까지 숫자가 매겨졌어요. 첫 번째 양모를 치게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산에 오르게 하신다. 세 번째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하신다. 네 번째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다섯 번째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 일곱 번째 사명자로 택함을 깨닫게 하신다. 여덟 번째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 아홉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열 번째 복을 받기 전 시험을 주신다. 11번째 타인에게 인정받게 하신다. 12번째 물질 축복을 받게 하신다. 것으로 이번 학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모세 선지자를 선택하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비둘기 하나쯤이라는 거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리라 해서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바로 레위인 족속 중에서 모세라는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미리암 누나는 있었고 그리고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죽었을 텐데 산파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라고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죠. 그때 20절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더라.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21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고 이르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라 여자는 살리라 라고 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2장의 1절로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으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을 때 바로의 딸이 이제 목욕하러 나왔다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숫가에 던져진 것이 2장의 10절 전까지입니다. 그럼 그 후에 11절은 벌써 장성해졌어요. 그리고 22절을 지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1장, 2장을 통해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육적으로 항상 해석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 말했죠. 1장 2장에 40년이 걸렸어요.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는데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자, 이렇게 40년을 걸으면서 3장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자, 오늘 양무리를 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양무리를 쳤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싹군 목자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되라고 양무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영혼을 지칭하기도 하죠. 자, 양무리를 치게 하신다. 자, 제사장 이드로 양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 모세는 칼솜씨가 대단하고 학문 솜씨가 대단한 거지 양을 치는 솜씨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드로 장로님을 만나서 결국은 양무리를 치는 방법을 배웁니다. 14시절에 은혜 받는 것에 올인을 하지 영혼을 어떻게 어느 방법을 가지고 치리하는지 안 배웁니다. 신학생과 성도하고 틀린 차이가 그런 차이예요. 주의 중에 반열에 들어오면서 신학 공부하면 약물을 치는 법, 즉 영혼을 낚는 법, 그걸 배운다는 거죠. 믿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고기를 영혼이라 말하죠. 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무리를 많이 쳤던 사람들은 양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겠죠. 양무리를 치는 어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넣으신 거예요. 어떻게? 살인자를 만들어서. 살인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모세가 여기를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 미디안의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간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신학교 전부 오고 싶어 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가정의 문제를 줬든지 자신의 문제를 줬더니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주었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믿습니까? 첫째 살인자는 성경 속에서 가인이지만 모세도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가게 돼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안 오잖아요. 아십니까? 날라리 같은 사람들이 맨날 술 좋아하고 뭐 담배도 좋아하고 막 그냥 밑밥밥 눌라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오겠냐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오는 거야. 40년을 살았으면 세상을 좀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거야. 그래서 양무리를 치고 있었더라. 스승에게서 영혼을 치리하는 법을 배운다. 제사장 이들을 통해서 양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구나. 스승이 없이는 될 수가 없죠. 비법은 비밀스러운 일들이죠. 스승을 통해서 전수받는 거야. 운동선수들도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 다 스승을 통해서 배우지 그냥 배우는 법은 없어요. 오늘 모세의 스승은 바로 제사장 이드로였다는 얘기죠.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약물을 치고 있는 동안에 가시떨기나무 가시나무에 막 불이 붙었어요. 근데 먼 데서 보니까 그게 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게 오늘 큰 제목의 두 번째야.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신다. 호렙, 큰 산이라는 의미다. 사막 또는 광야라는 뜻이다. 우리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된다라는 뜻을 묘사하고 있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자, 시작은 자기가 한 것 같아요. 오늘 모세가 내가 한번 보리라. 발걸음은 모세가 걸어갔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끌고 간 건 아니죠. 가시떨기나무를 보면서 내가 한번 큰 광야를 보고 가리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세계로 신학교 온 사람도 그런 은사 능력 있어? 뭐 그런 공부해? 나도 모르지만 나도 한번 가버리라. 그랬다가 잡힌 거잖아. 그래, 잡힌 거잖아. 그거 내가 잡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정이지. 믿습니까? 가시떨기 어떻게 안 사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된다. 자, 양무리를 치는 것이 꼭 양이라는 어떤 단어보다는 호세아 10장 12절에 황무지 땅을 갈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리라. 영혼 밭갈이 하는 거, 영혼 전도하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이거 다 배우게 되죠. 스승에게 다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신다는 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먼저 눈을 열어준 거죠. 약물을 치는 동안에 체험을 통하여서 먼저 눈을 열어준 겁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을 보여줬다 그러죠. 그냥 우연한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죠. 바람이 우연한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려면 바람 같은 소리 속에서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필연이라. 하나님 바람 속에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느껴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에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하신다. 2절로 4절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첫째, 영의 눈이 열리고 사라지지 않는 불. 두 번째, 마음이 기쁘고 큰 광경을 보리라. 세 번째,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 음성 모세야 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큰 광경을 보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2절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영의 눈이 떠져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큰 광경을 보겠다고 기쁜 마음에 자리를 뜨죠. 그러나서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미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되죠. 이건 하늘의 음성이지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음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부여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되고 영안이 떠져야 되고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영적 입술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 체험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도 우시야 왕 시대 때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죄악된 입술이란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으며 보낼 만한 사람이 없으면 이제 내가 가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건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죠. 이상 중에 다 나타나죠. 1장을 통하여서도 2장 3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390일 왼쪽으로 40일을 자라 이런 음성을 듣고 꿈의 이상 중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순종해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는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의 몸의 느낌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전에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역사에 대한 거,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맞느니라 라는 뜻을 배웠죠. 역사, 헬라어로 에네르게메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육체를 통하여 자세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의 눈이 열린다. 여러분들이 육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육의 눈이 열려 있어서.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 생각도 읽게 되고 마음도 읽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수군수군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 문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야 이상하다 이렇게 변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0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역시 마찬가지로 11절 이하부터 쫙 나올 때 떡 안 가지고 왔는데 떡 안 가지고 왔는데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조심해 라고 말하는데 자꾸 떡을 안 갖고 왔어요.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다시 자세히 말씀을 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어찌해요 그걸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삼거라는 걸 그렇게 못 알아들었느냐. 자, 육의 눈이고 육의 귀이기 때문이죠. 수군 하는데 뭘 그렇게 수군하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아니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래 당신은 몰랐어? 이렇게 무시하는 격으로 교만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시하는 격으로 왜? 자기 성령 받았다 그런 얘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더 악한 것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시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더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 받지 않았으면 그냥 내버려 둬요. 아십니까? 성령을 체험받은 데부터 출애굽기장 끝날 때까지 모세는 시험의 자리를 벗어난 적은 없었다. 성령 체험을 사모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절로 이끌려서 지속적인 성령에 따라서 사모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 사모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자, 성령 체험을 사모하면 영의 눈도 떠지고 마음도 기쁘고 영의 귀도 열리고 입술도 열리고 뭐 생각도 열리고 영감의 은사, 예언의 은사, 찬양의 은사, 막 은사 전부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야.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쁘다고 주는 게 아니야. 잘생겼다고 주는 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함을 부여받으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세계로 신학교나 여러분 소속된 교회에서 어디 보자 그런 게 있나 이러고 온 것뿐이야. 오다 보니까 큰 광경이 보여졌고 세계로 신학교처럼 큰 광경이 어디 있어? 방언이 변해갖고 막 그냥 회가 막 나가는데 어머 진짠걸? 그냥 큰 광경을 보자그로 달려왔던 거예요. 아십니까? 저절로 이끌려서 큰 광경을 보자그로 달려왔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야 라고 말하니까 여기 있나이다 라고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을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때부터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자, 오늘 거룩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이 참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1, 2장이 40년, 3장부터 7장까지가 40년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세상으로 돌아갔던 신발은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땅에 밟았으니 거룩한 성품을 갖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신다고 4번에 말했죠. 거룩한 땅, 마음의 욕심, 명예, 사치, 뭐 하고 싶은 거, 뭐 공부, 여행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땅, 이 땅들이 다 너저분하게 세상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로 신학교 와서도 나는 죄가 없는 줄 알고 왔더니 10년, 15년, 20년 공부했어도 아직도 거룩한 땅이 안 돼 있어. 신발을 벗어라 그랬는데 아직도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조금씩 되셔야 돼.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그냥 충만해서 살면 되지만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알아야 복음을 전하잖아요. 믿습니까? 세계로 신학교에서 배워주니까 2장에 40년, 3장부터 7장에 40년 이거 어디서도 안 배워줘요. 믿습니까?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곳이 신학도의 정신이야. 먼저 시간에 신학교 배웠죠? 신은 앞자락에 뭐가 붙었어요? 볼시. 옆자락에 뭐가 붙었어? 거듭날 신이 붙었어. 그게 신이야. 볼시자 앞에 거듭난 신이 붙어서 거듭나는 사람이 신이 보인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신학교는 그런 하나님의 신을 배우러 오는 장소다. 육적인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하늘의 세계를 뜻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하늘의 세계에 계신 분이지 땅에 있는 제사장 이드로의 그 장로 밑에서는 양무리만 쳤던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꺼지지 않는 불꽃이야. 그리고 나무도 타지가 않아. 이런 세계는 하늘의 세계밖에 없어. 5절 한 절만 해도 아마 몇 년을 가리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약물에 대한 것을 치는 방법이 한 해에 어떻게 약물이 치는 방법을 배우겠어? 하물며 저기 덜산 캠퍼스에 가면 토끼장에 토끼 하나 키우는 것도 몇 개월이 지나야 새끼는 언제 낳는지 또 새끼를 뭘 좋아하는지 그 암놈이 새끼 낳았고 첫 번에 낳는 암놈이 자기 새끼를 밟아 죽인단 말이야. 못 키우니까. 걔도 그래 걔도. 그래서 쳐다도 보지 마라. 그래서 가려주죠. 누구한테 배웠어? 조상에게 배웠지. 우리의 어른들한테 배웠잖아. 토끼는 이렇게 하며. 요즘은 인터넷을 들치면서 과학이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 몸이 증상이 오면 의학이 말해주고 있죠. 이것들이 다 학문적인 걸로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는 거야. 요리사가 지금은 다 뭐 유튜브 찾아보면 이렇게 하면 요리사 맛있습니다. 그대로 해서 맛있는 경우도 있지만 맛없는 경우도 있어. 어머니 손이 제대로 된 반찬의 손이지. 그렇게 경력자하고 학문적으로 들어온 거하고 틀리다는 거야. 그냥 말씀만 달달달달 하는 거하고 체험을 하고 달려온 거하고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냥 딱 한 절 이까진 거 금방 지나갔어. 이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장면을 딱 보면은 야곱이가 7년을 고생해야 되는데 7일이라고 기재를 해놔 이 성경에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고집과 이런 걸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걸렸어요. 또 기도하고 시험 들어 또 일어나고 또 말씀. 이 거듭나기가 얼마나 걸렸어. 많이 걸렸잖아. 이 정도 30년 사역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어왔어. 그래도 아직도 홍해바다 못 갈른 게 아니라 한강도 못 갈러. 그래 안 그래요? 홍해바다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에 막 그냥 빨주노초 바라보고 그 강물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이중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그렇게 아름답게 흘렀어요. 흉내는 내죠. 저 인천 제부도에 가면요 시간마다 이렇게 갈라져요 물이. 그 시간의 차에 따라 갈라진 거지. 덕산 캠퍼스 가면요 우리 또랑이 갈라집니다. 그럼 얼마든지 부산으로 가고 이렇게 갈라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재지변의 역사를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 믿습니까? 이게 깐딱깐딱하게 지금 1, 2, 3, 4 넘어갔는데 간단하게 넘어가는 일이 아니야. 양물을 치는 데 있어서 양을 끌고 가다가 100m의 거리마다가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풀이 자라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끌고 가다가 그걸 다 먹는데 가만 그 목자는 쳐다보고 있어요. 많이 먹는 놈은 옆에 빼놓고 조금 먹는 놈은 집어넣어요. 그런데 짜고가 날까봐 개새끼들도 많이 먹이니까 다리가 이렇게 안짱다리가 되더만. 너무 많이 먹이니까 그런 거예요. 실한 양은 옆에다 두고 그리고 부족한 양을 먹게 한다. 그리고 100m 가는 동안에 양이 소화시킨답니다. 그래서 100m 거리에 또 풀이 있어서 또 먹고 그게 유목민 생활이에요. 아십니까?
선교하느라고 염소를 키워서 저기 염소 사주면서 필리핀도 사주고 몽골도 사주고 이래가면서 너희들이 키워서 선교하라 이러고 하는 목사님이 선교하면서 난 염소를 키우는데 정말 힘드네요 이 소리래요. 그 염소가 막 그냥 새끼를 낳다가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그냥 옆에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새끼 잘 나오게. 그 많이 기도해. 그게 하나 돈이잖아. 돈. 생계유지 선교비.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닦아주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염소 하나가 제대로 큰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덕산 캠퍼스에 그 금괴 하나가 한 쌍에 50만 원, 청닭도 뭐 20만 원, 30만 원, 청닭의 결혼 하나가 1,000원. 우리 청개가 크면서 가지고 꼬댁하고 알도 지금 잘 낳고 있죠 말에. 금괴 하나가 앞대기 그냥 그 문을 굽이굽이 다 막았다고 했는데도 족집이 같은 거 뭐 요만한 구멍만 있으면 들어온대잖아. 근데 자기보다 큰 짐승이 걔가 멍멍 짖어대면 근처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아. 큰 동물이 있으면 이게 영혼의 세계 같아요. 영적으로 강한 능력과 강한 어떤 그런 권세가 있으면요, 아무리 마귀가 왔다 갔다 알짱알짱 먼 데서 구경만 할 뿐이지 내 집이 안 들어와요. 내 생각이 어딜 들어오고 내 마음이 어딜 감이 들어와. 믿습니까? 이게 유경험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가 디모데후서 3장 몇 절이에요? 14절 이하로 말해놨죠. 사도 바울 선생에게 디모데가 목사가 되기까지 너는 나의 영적 아들이다. 그러면서 배웠잖아요. 배워주는 사람 없이 배운 사람 없습니다. 세계를 신학교 온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도 들고 시험도 또 들게 했고, 우리는 나만 시험 들었어 이러면 그거 못된 사람이야. 시험도 들게 했고 나도 시험 들었고 이러면서 크는 거예요. 저 인간만 시험이 날 들게 했어? 아니야, 우리도 적적 시험이 들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들의 속성과 양들의 이름을 알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이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속성을 알아야 하잖아. 얘는 생선 좋아하고 쟤는 육곡간 좋아해, 쟤는 과일 좋아하는데 쟤는 신과일 싫어하고 쟤는 신과일 좋아하더라. 이걸 알아야 하잖아. 영혼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가 응애응애 울면 똑같은 단어가 응아 이외에 나는 애기가 우는 걸 못 봤어. 애기는 똑같은 소리가 네 집에든 누 집에든 응아야. 태어날 때 응아가 말하기 전까지는 전부 응아야. 울 때 보면 전부 응아 울잖아. 근데 그 응아 소리에 부모님은 발견을 해. 얘가 배고파서 우네, 얘가 지금 척척해서 우네, 얘가 배가 아픈 것 같아. 그러면서 머리도 만져보고 열이 심하네. 이걸 다 점검한 뒤에 부모가 진단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시험 들었던 경우, 은혜 받았던 경우, 이거를 알지 않냐면 우리는 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이걸 빨리 빼버려야 돼. 율법이 빼져야 이종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지혜를, 재능과 모략의 계신을 받을 수가 있어. 기도에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둥겨라, 이거 전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강신자, 초신자, 중신자를 써놓은 거야. 구하는 이는 초신자의 기도, 찾는 사람은 중신자의 기도, 두둥기는 거는 인내잖아요. 강신자의 믿음이 바로 두둥겨서 열릴 때까지. 문이라는 것이 미닫이가 있는가 하면 여닫이가 있죠. 내가 따고 들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영혼하고 똑같은데, 영혼이 내가 따고 들어가서 도전을 해서 이 영혼의 마음을 오픈시켜서 문을 열게 할 수도 있지만, 저 영혼이 따주지 아니하면 상대가 되지 않은 영혼이 있어. 그래서 영혼 상담이, 목회학 상담 심리학이 성령 받지 아니하면, 영성되지 아니하면 목회 상담 못합니다. 상담 제대로 못하면 설교 제대로 못해요. 신학교는 그만큼 고차원 수준이야.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걸 복습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